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부 단장보다도 더 큰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런 종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날과 그 시를 확실하게 이제 빛으로 계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표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 집중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즉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 인자 앞에 섭니까? 그게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신랑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그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곤비하고 장차 나타날 일들로 인하여 막 두려워하고 혼비백산을 하는데 막 당황한다 이 말이죠.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들을 가리켜 하신 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데,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준비하면 되지. 물론 평소에 준비를 하는데 그 날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도적이 집안을 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 도적이 물건 다 훔쳐가게 하고 유유하게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럼 딴 날에는 잘했다 하더라도 뭐 오늘은 전기도 좀 아끼고 할 필요 있으니까 끄고 자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 도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번쩍 또 땅에 내려오시는 게 다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집을 찾아오는 날에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똑 할 때 문을 열어주면은 이게 바로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똑 하는 그날짜에 문을 딱 열고 있는 거예요.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문을 딱, 그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러면은 도둑이 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나 덫에 빠지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도둑이 뚫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도둑이 뚫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주인님하고 항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교제를 갖게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의 말씀으로서 그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준다고 합니다. 항상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완전한 상태로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잔치날이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날이 말만이 그날 되면 잔치가 오고 지금은 참 괴로운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내 마음속으로 성령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해야 돼요. 제가 앞에 이 아가서 5장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했느냐, 이거는 신부 단장법에
가장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요. 아가서 1장부터 그 8장까지 전체 말씀 답니다. 실상은요. 근데 가장 가려져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아가서는 신부 단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은 뭘 읽을 때라고요? 아가서를 읽을 때예요. 그게 열려됩니다. 아가서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내가 잔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나니.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을 놓칩니다.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만약 이때 오셨다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마지막 장에서 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부를 준비되고 있는 그 신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거든요.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애칭으로 부르시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이게 신부잖아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 이게 관념적으로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 내가 올라가지. 그런 예상과 계산을 웬만큼 신실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도 미흡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요 아가서 5장의 말씀,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을 실수를 걷히고 난 뒤에 아가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신부를 칭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도 이 신부도 꼭 어린 애기거든요. 애기들은 엄마가 다독거리고 요람 태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높은 경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게 이제 미완성 단계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아주 귀한 단계고요. 5장도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볼 때는 미흡한 단계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신부지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환란이 올 때는 오더라도 뭐 지금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에서 다 끊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자아중심도 죄요, 죄 아니에요. 죄요. 이게 또 자아중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중심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의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시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때에 그 종도를 추수하시려고 바다 물결 위로 그분이 걸어오시는 그분 앞에 당신이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걸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따뜻한 침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 오시면 내가 휴거합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기독교가요 환난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림받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어떤 그 이슬방울이 근데 내가 옷을 벗었어. 그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 아, 복음이 평안하게 하는, 그 육체가 평안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네가 뭘 당하나요? 환난을 당하나.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지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옷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고 그거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세상으로는 벌써 환난을 그 배 안에서 그냥 무서운 일이 제자들이 있어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주님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 물결이로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미리 경험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가 하면요 실제 상황처럼 준비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이 오면은 훈련대로 패스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뭐처럼 해야 된다고요? 실전처럼 하는 사람은 실전이 올 경우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훈련 매뉴얼대로 그냥 그대로 쉽게 해야 하네요 하면서 성공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실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대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렵고 요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전투복을 입고 말씀의 옷을 딱 입고서 어디로 걸어가요? 초자연적인 세계 이 환란의 광풍이를 걸어가야 돼 안 걸어가야 돼? 지금 코로나든 병이 올 거 아니야. 앞으로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딱 말씀의 옷을 입고요. 이 초자연적인 옷이거든요. 이걸 입고 내가 장성한 자로서 이거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흉흉한 바다 물결 위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 그 연습을 항상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면은 진짜 비바람 몰아치고 풍랑이 불고 막 병이 나돌고 막 굉장한 날이 올 때요.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딱 하게 됩니다. 그때는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곁에서 막 쓰러지는 때가 오나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알아. 네가 적은 능력 갖고 준비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잖아요. 갖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실전의 시험의 때가 올 때에 내가 그 일을 숨겨야 안 숨겨요? 숨긴다. 요 말씀이죠. 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년이죠. 3년은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때는 영광도 있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순교도 당하고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될 때 딱 그날을 하는 거죠. 딱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작전 부대들이 보면요. 시간 1분 1초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어느 근무를 급습해 가지고서 뭐 어디 탁 낚고 친다 그럴 때에 막 실전처럼 막 10번, 20번, 100번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바다 풍랑이로 이렇게 추수할 준비를 하는데 근데 내가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근데 야 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문을 잠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에 그를 자리를 앉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수정된다는 말은요. 추수하는 일에 참여시켜 안 시켜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수정된다.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샘플이고 모범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운전대를 딱 잡으시고 너는 내 옆에 조수석에 우리를 앉히시고 이제 가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나는 오직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뭘 합니까? 다 실패합니다. 실전처럼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일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을 선포하니까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든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밥같이 온 세상에 덮는 그 영광의 기적은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는데 내가 뭘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요. 그분이 내 인생 삶의 주인의 그 운전석의 그 의지를 얘기하거든요. 의지의 그 자리에 앉고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말하라면 말하고, 손을 들라면 손을 드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영권이 있다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 실패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 했잖아. 그거는 그분이 그 말 할 때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아, 이제 내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 아무리 10번 내리쳐라 물 안 갈라집니다. 모세 옆에 하나님이 딱 있잖아요. 그동안 연습을 호렙산에서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팡이를 떨어뜨리라 딱 잡으니까 뱀이 되고, 뱀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했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실전의 때가 이제 금년부터 실전의 때가, 2021년도는 그 조짐이 더 이제 격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대추수의 기간은 그 흑암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거든요. 그 의심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 확정받는, 보증하는 믿음을 딱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날이 즐거운 거예요. 본래 이 실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날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요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샥 이루어지듯이요. 딱 되면 이제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는 너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아니했던 군종들은요, 모세가 말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이따 얘기는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죠.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다, 별소리 다 합니다. 환란의 때에 뭐 오면요, 사람들이 그때 훈련된 사람들은요 잠잠하게 있었어.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46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잠잠하게 있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서 쳐라고 돼 있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옆에 딱 그 하나님이 있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인데 신약시대는 내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하는 그 상태가 실제로 내 생각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광목 같은 것을 짜가지고 입고 있어요. 그렇게 광목자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닙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옷을 내가 어떻게 입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뭘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 될 때, 그게 뭘로 옷 입은 거예요? 말씀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라 했습니까? 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빛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먼저 나가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상 문을 여니까 예수님 계시 안 계세요? 도둑이 뚫어서 안 뚫었어요? 뚫어버린 거예요. 이 도둑이 뚫린 장면을 아가서 5장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사상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내 생각에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내 생각의 안일함이나 세상의 어떤 내 관념의 소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렁찬 그분의 음성이 막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큰 소리로 그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레 소리가 들렸다고, 청동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태가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요, 기도가요 오직 그날과 그 시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요. 예수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아버지 내가 일을 하려고 왔다는 거니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세워진.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전처럼 이제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겸해하심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가시는 날이에요. 완성하시고 가시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 날이 즐거움이 내 속에 확 임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임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그 고통, 십자가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효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마음에 결단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그날 힘들겠는가 이거 생각하면 참 힘든데, 그걸 기도로서 막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요? 빗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담담해서 담담 안 했어요. 그렇게 돼요. 만약 준비 안 했으면 얼마나 당황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은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탄식으로서 자기 약점을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제 진통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 기간 동안에, 준비할 동안에 고통과 탄식과 이런 걸 다 내 속에서 다 뽑아내야 돼, 안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아이, 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면 내가 잘해요. 지금도 봐야 내가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도 안 뽑아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불평, 두려움과 고통과 이 아픔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그날 그게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실전에 그 부정적인 것이 뿜어나오지 않게 하게 하려고 이 준비기간 동안에 다 뽑아내야 안 뽑아내야 돼요? 치유받는, 그게 치유의 길을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그 치유 학원에 가보면요, 잠잠케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엉을 다 뿜어내 지워버려요. 그게 다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단편적인 간증이고요. 실제 상황에서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연약함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을 체험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인간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막 자기 연약함과 아픔을 이미 뽑아서 안 뽑았어요. 이걸 기도했을 때요, 그날에는 이것이 옮겨져 버리고, 살았어 안 살았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며, 주님,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막 당황할 것입니다.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난들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솔직하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그 응어리와 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게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잔이거든. 그날 그 시에 당황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이걸 마시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이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지만 이게 내 부정적인 것이 다 빠져버립니다. 뭐 예수님이 이제 담담하게 그냥
채찍에 맞고 떠져 터지고 막 가시 면류관 이게 막 흘러내리고 해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때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때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더 깊은 침례를 받아. 그게 침례예요, 침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는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요. 바울이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 바울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 덧입어가지고 날씨가 오시죠. 영하 한 5도 정도면 뭐 대충 외투 하나 걸치게 된다. 그러면 영하 한 30도쯤 되면 외투 한 벌 갖고 안에 한 2개 정도 걸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어떤 대환란의 죽음과 고통이 이제 오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아예 통째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루시는 분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날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러면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이 보이지 고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고통이 보입니다. 근데 준비한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뭐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뭐 그냥 사람들 앞에 막 놀림거리가 되더라도 담담하면서요. 예수님이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렇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담대할 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로다. 옛날에 초대교인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순교할 때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빨리 나를 부르뜯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담담하게 한다. 거기서 놀리려고 몰려들었던 군중들이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날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은 신랑이 자기 속에 이미 와 있어요. 뭐 그날 그 시에 뭐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게 보면요. 신랑이 뭐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물론 맞아가지고 쓰러진 적은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즐거움. 원래 낙이 있으면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미 절망에 들어간 상태는 이미 기절해가 죽어버립니다. 그죠? 이 사명 감당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받아보는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 있지만도 그렇지 않으면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미리 실전과 같이 대비함으로써 이 기름이 넘치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스쳤네요. 육신적으로는 잠깐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지만도 신랑이로 가면 탁 떠가지고 이미 실전으로 확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뭐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달라 그랬는데 내가 쓸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가서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늦은 거죠. 간 사이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요셉의 문이 열리거든요. 요셉의 문은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 예수님도 요셉의 문으로 다니셨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그게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육신에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내 혼적인 자아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과 차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부들에게는 아담의 후예로서 길들여져 왔던 자연인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계에 친숙한 사람들, 뭐 좋은 게 좋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거든. 그게 그 영의 기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기질을 끊어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는 최고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추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왜 누구 속에 거하시느냐? 바로 추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될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운행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죠. 운행하시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 안에 그 성령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위에 있으면, 이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잖아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체의 소속이 되지 아니하고 그 영의 소속이 되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거하시거든요. 거하시는 이유는요, 육신에 소속된 자연인의, 혼적인 자연인의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소속이 이제 거기서 소속이 안 되고 성령 안에 소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소속이라는 말을 뺐는데 그 영 안에 있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나니 그러므로서 아들의 형상과 같이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위에서 운행하시는 자들도 있지만 또 그 속에 거하시는 촉진 목적은요,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게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딱 될 때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8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신부 단장인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창조돼 버립니다. 성령이 거하시면요, 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창조시키는 것이 가장 그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 보고도 뭐랬습니까? 네게 성령이 임하고 그 본능이 임하면은 네게서 창조될, 창조라는 말을 쓸 때 네게서 잉태된다는 말이 창조된다. 창조될 사람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성경 번역이 참 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말하는 그 그림이 보이게 되면요,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도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딱 그림이 딱 보입니다. 그게 뭐가 형성된 겁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됐구나. 예수님이 뭐 따뜻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면서 그분 안에 새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예수님을 왜 새 것이라고 그러면 그 속에 창조된 새 사람이 만들어서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씀과 함께 자꾸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목적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새 사람 형상이 형성되어야 돼.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성되어도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옛날에 한 4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요, 살기는 또 옛날 사람처럼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형상화되면서 이게 자기 속에서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는
그 신비가 너희 속에 세워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인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말이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게시판에 딱 걸려 있답니다. 요셉의 문으로 들어올 자들은 이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한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형성되어가지고 이 정체성 안에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됩니다. 이게 신부 단장입니다. 간판을 아무리 많이 붙인다고 해서 되는 거야. 바울이 왜 힘썼느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역한다. 하니까 할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쓰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쓰게 된다는 말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신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 옛날에는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옴으로써 뭐 침례 받았다 이렇게 그거는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의 새 사람을 내 안에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확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침례, 나중에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침례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서론 중에 서론이고요. 본론이 뭔가 말씀 침례. 이건 종들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사함받거든요. 종들은 혼의 껍질을 다 벗겨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에 속한 혼의 사람과 결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잖아요. 내주함으로써 새 사람이 자기 안에 형성돼 버려요. 그리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는 이런 것은 종들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핵심이 뭐가 다르냐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형성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 그 아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 안에서 이미 빚을 졌어야 안 졌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날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혼이 하나님에게서 그게 온 거기 때문에 분리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음으로써 분리됨으로써 나는 육신의 빚을 졌어야 안 졌어요? 안 진 거죠. 그전에는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고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게 빚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감하게 로마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들은 빚을 졌어야 안 졌어요? 진 거예요. 토백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사를 가버리게 되거든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형성돼야 형성한대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담의 육체와 자연적인 사람과 연결됐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아담에게서 분리가 되어서 새 아담으로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이 신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게 아니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빚을 갚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자연인들은 아담에게 속해서 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날이 분리되잖아요. 그날까지 계속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후예들은 생이삭이라 부릅니다. 생이삭. 근데 신부들은 뭐라 부릅니까? 고운 가루라고 부르거든요. 분말 가루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이삭은 껍질이 안 벗겨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운 가루가 된 것은 껍질이 벗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가 다 깨져가지고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에 구워서 안 구웠어요.
불에 구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불에 구운 2개의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오순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고운 가루로 만든 기름칠하고 불에 구운 빵이 되거든요. 왜 2개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제로 이렇게 올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이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이삭은 바로 혼에 속한 육신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껍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껍질을 벗겨서 안 벗겼어요? 육신에 소속돼서 안 됐어요? 그 전에 소속됐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이 생김으로써 육신의 형상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버리는 할례가 그게 고운 가루가 된다. 이야, 놀라운 말이죠. 옛날 찢고 빻고 뽑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그런 빵을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냥 생이삭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기 형상화 되는 거예요. 껍질 속에 있다면 육체 속속 완전히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형상화 될 여지가 없죠. 이거는 육신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육신에 죄가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자기 안에서 껍질을 벗겨내려고 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이제 그때 죽고 난 뒤에 껍질을 벗고서 흰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 육신 안에서 해결을 끝없이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옛사람을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새로운 형상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그것이 그 말 들었을 때에 종들은 두 번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서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추수하는 거거든요. 신부로서 휴거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려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달리 신부들을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육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육체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전부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 꽉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몸을 모욕, 이걸 읽게 되면은 모욕을 했잖아요. 모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데 이것만 씻으면 된다 할 때 이거는 누가 씻습니까? 성령님이 씻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상이 된 거는 이거는 새로남의 씻음과 이르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신부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해버리잖아요. 새로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중생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또 뭐라고요? 새롭게 하심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게 자꾸 뭐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행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본성은 바뀌었는데 행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발을 씻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되면서 새로남의 이게 씻음이 있었구나. 이게 침례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발을 씻는다. 이게 성령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기 신부 단장입니다. 요거 기도서 3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고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디모데전서에 여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게 뭐 여자가 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요.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여서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시집 안 간 여자는 다 구원 못 받느냐? 이게 희한한 이제 해석이 나오게 돼요. 이 여자는 여성이 아니고 뭐예요? 종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종처럼 살았는데 여기 해산했다는 말이 뭡니까? 할례를 받게 되었다. 즉 육신의 사람을 벗게 됨으로써 뭘 입었다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자기에게 형성시킨 것을 해산해서 해산 안 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며 남자아이를 낳아서 안 낳았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종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침례 이걸 알게 됨으로써 속이 쓰게 되었다. 이게 할례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수술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게 되니까 누구를 낳게 됩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됐다는 말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남자아이는 그 그리스도가 남자아이거든요. 껍데기는 내가 종의 모습으로 여자처럼 살고 있는데 내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남자아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형성됐다. 해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해석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해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사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본성으로 살게 되면 누가 죽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죽어버립니다. 예? 근데 좀처럼 살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된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 할례를 받는다. 성령님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 여자가 시집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말도 안 소리지.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말씀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야 살아요. 산다는 말을 왜 사람처럼 사느냐 하는 말을 썼죠.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지 왜 너희는 왜 여전히 사람처럼 사느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물이라 되어 있죠. 창조물이 누구예요? 종들이거든요. 종들은 뭐가 종이에요? 자기 속에 해산함으로써 새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종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너희 속에는 바울은 딱 보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형상화됐는데 왜 여전히 사람처럼 사느냐. 이게 보통이죠. 이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성년이 되지 않아요. 성년이라는 말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새로움. 왜냐하면 그리스도 형상 안에는 영생이 있잖아요. 이제 영생으로 살아요. 찬송가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보통 노래가 아니시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지.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의식이나 감각보다 더 앞서고 있죠. 자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그렇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 참 훌륭한 가사들이 많은데 청교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 부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면서 이제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계시도다. 그게 이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즐거움이죠, 실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라는 말이 누굽니까?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이 와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요. 우리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신부로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그게 가라지잖아요. 사단이 와서 네 발 앞에 복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가라지들이 많이 있지요. 요셉에게 가라지가 누구였어요? 바로왕. 바로왕이 가라지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까? 원수도 그를 높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진짜 신부입니다. 완전 신부는요, 그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이게 이제 마지막 대환란 중에 나타나는 일이,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한다. 그걸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게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말씀의 옷을 입죠.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 공간 이동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요, 육신의 내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옷을 입기 때문에 어떤 불화살이 오더라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게 내 이름의 사람이다. 그게 예수 이름의 사람이고, 그게 그 말씀의 사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증거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나타나면 공간 이동도 마지막 때 하게 됩니다. 왜? 죽을 것이 생명이 잡혀서 안 잡혀서 잡혀가지고 그냥 공간 이동도 하고요. 그냥 막 사라져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군중 사이로 지나가면 잡히는데 왜 그 통과했다. 찬송가에 나를 숨겨주소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종들의 추수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한다고 하는 것이 참 깊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 단장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샘플로서 장차 나타날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련과 환난과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신부 단장의 길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의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욕한 자로서 발만 씻으면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예수님으로 생명의 새로움의 옷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왕국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그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에 우리가 이 남은 기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왕국의 영광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낼 때에 완전하게 구비하여 신부단장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로 대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의 소망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마지막에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의 신비의 즐거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